바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고 있은 분들은 또한 알고 있겠지만 사울과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사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낯선 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여호사밧 왕을 좋은 왕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왕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적당히 나쁜 짓도 하고 적당히 착한 일도 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은 정략 결혼으로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여호사밧 왕에게는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이를 누구랑 결혼시켰느냐?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아합 왕 기억나십니까?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정말 악한 왕 중에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아합 왕의 부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세벨이었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아달랴는, 여호람과 결혼했었던 아달랴는 바로 이세벨의 딸이었던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며느리를 이세벨의 딸로 맞이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레바논이라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그곳을 시돈이라, 두로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시돈에서 시집 온 여왕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은요,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강력하게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스스로 나는 아세라의 사제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아세라의 선교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수백 명의 바알의 제사장을 시돈에서 데리고 오고 사마리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단을 쌓고 그리고 아세라의 신상을 세우고 그 모든 것을 했던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누가 결혼했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악과 손을 잡고 바로 살아갔었던 기회주의자,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쪽으로만 갔던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여호사밧 왕을 적당히 나쁜 짓도 하고 적당히 착한 일도 했었던 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했었던 모습을 보였던 왕, 그 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모습을 보였던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위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나라는 누구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많이 들어보셨죠? 암몬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세일산 주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세일산 주민은요, 우리가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가 창세기 33장에, 그리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창세기 3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과 헤어진 에서는 어디로 간다고요? 세일로 돌아가요. 창세기 36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가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세일산이요. 근데 에서를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에돔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일산의 주민의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었고, 에서의 후손이 어떤 나라를 세웠냐?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동쪽으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그 옆에 있었던 주위의 세 개 국가가 자신들을 치러 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자꾸 미사일 막 쏘면서 막 도발을 하면서 우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위협적입니다. 사실 북한만 내려와도 우리가 사실 이 전쟁을 하는데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큰 피해를 어쨌든 간에 상방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가 일본과 중국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6.25 전쟁 때도 중국군이 인민군이 쳐들어 내려왔었을 때 후퇴하는 일들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군대가 함께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닥쳐오면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대하 20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지금 사실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 상황은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의 한 행동은요, 여호와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한 일이고요,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전에는 기회주의자로 그렇게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을지라도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여호사밧처럼 기회주의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씩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과 손을 잡기도 하잖아요. 가끔 죄인 줄도 알지만 슬쩍 눈 감아주고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존심을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곧은 목을 쳐들고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회주의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꼭 힘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더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힘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데 자꾸 여러 일들이 겹치고 쌓이니까 헤쳐나갈 수도 없고 이겨낼 수가 없으니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나라만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해보겠다, 북이스라엘만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원래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위엄을 떨치기 위해서라면 악과 손을 잡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사밧 왕이 판단을 너무나 잘했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회주의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왕을 용서하셨어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작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작전이 뭐예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전략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요, 전쟁할 때는요 군인들이 먼저 가고 칼과 방패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힘을 돋워주는 후방 지원 부대가 있는 거겠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앞에 찬양대를 두고 찬양대에 옷을 입히고 군인들보다 앞서서 행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정말 이래도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쳐들어온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 이 전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여호사밧 왕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던 겁니다. 이것을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다가오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래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왕의 힘은 군대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군대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정략 결혼을 맺고 그렇게 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힘을 빌어서 남의 나라를 다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정략 결혼해도 소용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낙심되어 가지고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냥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실 가장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두렵고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었던 거예요. 넘어져도 절망한 순간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가장 힘들고 곤욕스러웠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했었던, 경배했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나 긍휼히 여겨져서 그 여종에게 자유를, 귀신에게서 자유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근이 되어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낭망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걸어갔는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매맞음이었습니다. 옷이 찢김이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낙담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옥에 있었던 죄수들도 간수들도 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것이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받은 음성대로 그 전쟁 군인들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됐느냐?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언제 복병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셨던 병정들을 통해서 이 세 나라를 쳤고 또한 그들이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서 칼과 창으로 싸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사밧 왕같이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부끄러웠던 행동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민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민망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넘지 못할 산과 거친 파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엎드릴 때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앞장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복병을 주셔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로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군대는 일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풍랑과 어려움과 힘이 찾아올 때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가운데 쓰러져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 세우시고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호사밧 왕처럼 기회주의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